저는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벌써 일곱 교회, 초대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렇게 다 터키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튀르키 안에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쯤에 있는데 내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튀르키에 가면은 앱에서부터 쭉 돌면 한 30km, 40km, 50km 이렇게 하니까 7개 교회를 다 돌면은 굉장히 동선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꼭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한참 많이 발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편지를 받기 전에 지진이 났었다고 하는데, 지진이 났을 때도 충분히 복구할 만큼 굉장히 부자 동네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고 하고요. 어, 그 1700년대 그리고 1899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완전히 다 없어져 폐허가 돼버린 도시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도시들을 이렇게 발굴해 가면서 거기에 엄청난 유물들이 있다는 것을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라오디게아라고 불렀을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의 이름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니까 아마 여인의 이름을 따서 부른 동네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초대교회 7교회가요 다 부자 교회였다는 거 아세요? 거의 다 빌라델비아가 제일 가난한 도시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7개 중에서도 거의 제일 큰 부자였대요. 제일 부자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력과 상업과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고 해요. 이 도시는요 황제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었대요. 황제에게 잘 보이면 돈도 받고 뭐 지원도 받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부자였기 때문에 황제를 막 숭배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어, 그 강제로 황제를 신전에서 막 이렇게 숭배하는 일들이 강요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킬 수도 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좀 부족한 것은 뭐였냐면 물이 부족했대요. 마실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를 수로에 끌어가지고 먹어야 될 만큼 자기 동네에는 물이 별로 없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다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데 한번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시죠? 처음에 아멘이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주님이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자주 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은요 동의합니다, 긍정합니다. 예스, 저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자주 시키는 거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아멘을 자주 하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네, 입술을 벌려서 아멘 할 때 믿음이 확 들어와요. 믿음이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래요. 페이스풀. 주님은 페이스풀 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충성되신 분이고 true. 주님은 진리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틀린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할렐루야. 창조 때 참여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잘 아세요. 할렐루야. 그 제일 잘 아시는 창조의 아버지,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았지만 엄마 아빠도요 우리를 잘 몰라요. 맞죠? 우리를 낳은 엄마 아빠도 우리 아이가 어떤지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창조자이신 그분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입니다. 시작. 네. 사실은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찬 하나도 못 받은 교회니까 좀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거보다는 나쁜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영적인 상태를 아셔야 돼요. 예. 우리도 생각해 볼게요. 나도 영적인 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MRI, CT 이런 거 하면은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몸에 뭐가 있네요. 뭘 떼어내야 되겠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예, 그거를 검사하면 알게 되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보셨더니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같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주님이 진단해 보셨으니까 너 행위 나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너는 지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을 때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만약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마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한번 녹여가지고 그냥 마셔봐라. 절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차갑게 하니까 그게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요, 주님이 심지어 어떤 표현을 쓰 이런 표현이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토하여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토하해봤어요? 토해버리고 싶을 때 어떤 느낌이죠? 도저히 뱃속에 넣을 수가 없어. 이거 처리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토할 때 기분 좋아요? 뭐가 좋아? 물론 나가면 그렇게 네, 상쾌할 수도 있는데 토할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웬만하면 토하고 싶지 않죠. 주님이요 우리를 진단하실 때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토해버리신대요. 자, 근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볼 때 뜨거운 사람, 미지근한 사람, 차가운 사람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맞아요. 미지근한 사람이 많아요. 회색지대에 그러지도 않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한 것,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 토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 저는 더 블레싱 처치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얼굴 보시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다 뜨거웠잖아요. 옛날에만 뜨거웠나요? 내 신앙은요 늘 뜨거워야 돼요. 옛날에도 뜨거웠고 오늘도 뜨거웠고 내일 더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뜨거워집시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만 뜨거웠어. 왕년에 내가 뭐 이거 다 했대. 그거 뭐 옛날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뜨겁냐. 오늘 예배 뜨겁게 드립시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뜨겁게.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요구할 때도 대충 얘기하면요 안 들어줘요 부모가. 근데 아이들이요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부모 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 얘기를 아끼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뜨겁게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도 여러분 사랑할 때 딱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할 때 뜨겁게 사랑하셨죠? 아유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라서. 우리도 다 뜨거웠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죠. 그러니까 결혼에 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안도현 씨의 그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연탄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요즘 초등학생들은 전혀 이해 못해. 연탄재 뭐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연탄 보일러였어. 그래서 집에서 연탄을 막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를 90도 정도 틀어가지고 약간 뭐 뜨겁게 했다가 이제 막 갈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 타고 남은 그 연탄재는요, 원래 연탄은 무슨 색깔? 검은 색깔. 다 탄 재는요 하얀 색깔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밖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겨울에 눈 오면 넘어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연탄재 뿌려놨다고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연막칼슘 뿌리지만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발로 막 찬단 말이야 연탄재. 근데 너는 함부로 차지 말래요. 왜? 너 한 번이라도 뜨거웠냐? 이게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10대 때 뜨거워야 돼. 나는 10대 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한 10대 때 열심히 기도했어. 나 10대 때 고등학교 기도 집에 갈 때 기도 꼭 하고 갔는데 정말 30분 동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때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막 이러면서 기도했다고. 네, 고등학생 때 나라와 민족이 그때 걱정되더라고. 네, 대학생 때 여러분 대학생 때 우리 지금 엄마 아빠들 대학생 때요 뜨거웠어요. 맞죠? 아멘 크게 해주세요. 아멘. 뜨거워야 돼.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렇지.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지역의 라오디게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온천수가 내려왔거든요. 물이 부족하니까 그 온천수를 끌어가지고 여기 동네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뜨거웠던 그 온천수가 이 수로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의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할 것 같은 기분은 이 사람들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제가 아는 온천은 제 인생의 온천은 대전에 있는 제 학교 신학교 유성에 있는 온천이에요. 유성 온천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성 호텔에서 친구들하고 온천하고 국밥 먹고 이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온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면은 벳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옥들이 있습니다. 네, 지옥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옥이 온천인데 거기 벳부라는 곳에 갔더니 정말 인간이 들어가면 뜨거워서 못 익어버리는 것 같은 엄청 뜨거운 지옥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뜨거운 물이 다 흘러가지고 그냥 시냇물 같은 그게 뜨거운 물이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목욕탕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뜨거운 물이 막 펑펑펑 나와요. 그냥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위쪽에 히아라폴리스에 있는 지역에 뜨거운 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식어버린 그 회색지대의 신앙, 이걸 지금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뜨거운가? 나는 차가운가? 나는 지금 미지근한가?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우리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뜨거울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뜨거운 게 별로 없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뜨거운 게 별로 없어. 왜 우리 지구촌이 더 블레스 처치 여기 있어야 되냐? 지구촌 너무 오래 있었어. 더 블레스 처치가 왜 존재해야 되냐? 왜 존재해야 되냐? 저는 뜨거운 믿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막 불같은 사람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저는요 근데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이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보니까 이 사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래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부부 신앙이에요. 자기는 부부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정말 다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런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단 말입니다. 자기네끼리는 괜찮대.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건강하고 충만하고 괜찮고 네. 그렇지만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곤고하다는 거예요. 곤고해. 너는 지금 가련한 상태야. 너는 가난한 상태야. 너가 눈 멀었어. 너가 벌거벗었어. 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다 지금 가난한 거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전 대형교회에 있어서도 알아요. 큰 건물에 안정된 시스템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선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초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과거는 화려한데 옛날 얘기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지성, 김연아, 또 손흥민 같이 뛰어난 운동 선수들은요, 그 운동도 잘하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 지능이 높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가 그 앞에 아사다마오가 진짜 엄청 역대급 경기를 펼쳤는데 그 다음 타자로 섰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은 건 뭐냐면 자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아 성찰 지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자기 성찰 지능이 떨어졌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랐어. 여러분 우리 상태를 주님이 보여주실 때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발견된다면 우리 회개하며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라오디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적극적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갱생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침체될 수도 있어요. 다시 올라오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고예요. 주님의 처방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시작. 댁에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머리 대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처방하셨어요. 불로 연단된 금을 어떻게 하래요? 사래요. 뭘 사래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불순물이 제거된 그 금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그 불로 연단된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완벽하려면요,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라오디아 교회야, 너희들에게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사라는 뜻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흰 옷을 어떻게 하래요? 사서 입어가지고 너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요, 예로부터 옷감이 유명했대요. 그리고 가죽이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은 옷을 자랑할 때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서로 물어봤대요. 이게 어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폼을 딱 잡으면서 이게 바로 라우디게아 산이야. 옷이야. 진짜 멋지지. 그러면 역시 라우디게아 그게 좀 삐까번쩍하고 막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라우디게아 산 옷이 아주 유명했는데 야 너희들 옷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 지금 영혼은 옷 벗고 있어 지금. 영혼의 옷을 사서 입어야 돼. 흰 옷은 뭐예요? 거룩한 옷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입어야 돼라고 지금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벌거벗은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어요. 너무 놀랍게도 이 온천수가 내려오는 이 지역은요, 안질이 많았대요. 눈이 아픈 사람이 많아서 여기는 대학에서 이 지역이 대학이 있었는데 대학에서 안약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안약을 만드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 그 눈에 바르는 안약 말고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 그래서 보기를 바래.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라는 뜻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사서
대가를 지불해서 정상인 궤도로 올라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뿌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의 상태가 심각하구나,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정말로 깨끗한 교회, 부르짖는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고 싶어요. 지금 어렵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제가 비교해서 어렵지 사실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는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 정말 그렇지만 지금 출발하니까 비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한국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갱생되기 위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엎드리는 더 블레싱 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치지 말고 우리 열심을 냅시다. 우리 회개하는데 앞장섭시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끝까지 쓰신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주님이 이 구조를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같이 먹을 것이다. 이때 당시에 문이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 열어 주어야지만 열 수 있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노크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마 손으로는 못 두드렸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 주님이 두 손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니까, 먹을 걸 들고 서 계시니까 손으로는 못 두드렸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일리가 있다고 봐요.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요, 손님처럼 밖에 서서 지금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런 상태로 교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빗장을 뜯어버리고 쳐들어올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와 얘기하고 싶어. 나는 너와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 나는 너의 모든 삶에 들어가고 싶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주님 이 부분은 안 돼요. 주님 저 시간은 안 됩니다. 주님 이 시간만 됩니다. 요 주일날 요 시간은 괜찮아요. 하지만 나머지 시간 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리시키거든요. 주님은 근데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이 구절은 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쓰는 구절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주님이 허락할 수 있을까?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운동 하시잖아요. 예수 동행 운동 하시는데 그런 구절을 하실 때 너무 이질감이 있는 거죠. 24시간 동안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런 거. 사람들이 반문하는 거. 24시간 동안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죠?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좀 너무 어색하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얘기하지 못하시고 마음껏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신다면 내가 주인일까 그분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얘들아, 난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하고 싶어.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보지 않는 그 시간에도, 엄마 아빠가 보지 않는 그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너에게 함께하고 싶어. 주님이 우리를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노크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선으로 모든 일을 초청하세요.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네.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주신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보셨나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보셨나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쭉 앉을 때 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하고 같이 앉을 때는 이 앞자리, 옆자리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식탁의 교제 앞에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아무나 앉히지 않아요. 자격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옆에 앉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겨야겠습니까? 안 이겨야겠습니까? 이겨서 주의 보좌 앞에 옆에 앉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더 블레싱 처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봤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칭찬받았고, 어떻게 칭송받았고, 어떤 약속을 받았고, 어떻게 되었을까?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역사를 이루었고 어떻게 결과를 받았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다 없어졌지만 여러분, 더 블레싱 처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약속, 책망, 칭찬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칭찬받을까, 어떻게 평가될까 할 때는 이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블레싱 처치가 하나님 보실 때 열매 맺고 이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